빨래 씻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책 소문에도 쓴 것 같은데, 사물과의 대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하고 나의 대화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나의 대화란 말이 좀, 그래요. 지가 저하고 무슨 얘기할 게 있어. 굳이 예를 들면, 나뭇잎하고 나무하고 얘기한 거다. 그렇게는 비유를 들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뭇잎이라고 하는 건 매년 새로 태어나고 죽고 그러잖아. 나무는 안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나뭇잎이라면 나무는 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 나뭇잎하고 나무가 어떻게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무는 나뭇잎인데 나뭇잎은 나무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난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런 거야. 근데 나무가 없으면 나뭇잎은 있을 수가 없지. 그 나뭇잎이 없어도 또 나무도 멋있어, 사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함께 사는 사이인데, 나무가 아는 정보를 나뭇잎은 모르지. 그거 1년짜리니까. 나뭇잎은 아마 겨울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를 거야. 그 소나무 잎 말고 보통 봄에 싹이 텄다가 가을에 지는 나뭇잎, 오동나무 잎 같은 거. 걔들 겨울이라는 게 있는지 모를 거야. 그런데 오동나무는 알잖아. 겨울. 그래서 오동나무하고 오동나무 잎이 얘기하는 게 저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말이 맞아. 다른 뭐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오동나무 잎이 아는 거는 얼마 없고 오동나무가 아는 거는 오동나무 잎은 모르지. 이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오동나무 잎이 아직까지 몰랐던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대화지만 나뭇잎인 나와 나무인 나, 이 둘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요. 그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야. 나뭇잎하고 나무가 서로 소통을 못한다? 그건 이상한 거지.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를 못한다? 그건 참 이상한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대화는 다 여기서 나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모르는 게 없는 나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입으로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 용문산 갔을 때 내가 은행나무 가보자고 그랬잖아. 그게 내가 대학생 때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60년대, 63년, 4년 그 무렵에 그때 용문산에 갔는데 그 은행나무가 아주 장대하게 서 있더란 말이죠. 그때는 이 울타리가 없었어. 아무나 가서 그냥 만져보고. 그래, 그때 뭐 사물과 대화하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는지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근데 거 가서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가지 하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땅에 쳐져가지고 이 땅에 박혔대. 가지가. 그거 참. 그래, 그 가지에서 잎이 이렇게 나온 거야. 요번에 가보니까 그건 없는데. 그때 제가 봤던 은행나무 가지 하나가 축 쳐져가지고 땅에 닿았어. 이 땅하고 이게 연결돼 있더란 말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월달이나 아마 그쯤 되는가 봐. 갓 나온 이파리가, 아주 연두색 이파리가 팍 떠오는 거야, 내 앞에, 눈앞에서. 바라보니까 그러잖아. 그게 무심코 있다가, 너 몇 살이냐? 내가 물었지.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의도하고 물은 게 아니라 그냥 물어진 것 같다. 무심코. 그게 아마 저분이 나한테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땐 몰랐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분이라고 해서 미안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너 이런 대화를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나하고 대화하는 게 아주 쉬워질 거다. 연습 한번 해봐. 그러신 게 아닌가. 그땐 물론 몰라. 너 몇 살? 그러니까 1살. 그 애 나왔잖아. 1살.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뭇잎이 나보고 그래. 건방진 놈. 그 소리가 들려. 귀로 들리는 물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귀로 들리는 거는 그건 아주 위험해. 환청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환청. 정신과 의사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 과다망상. 뭐 계속 누가 말한대. 자기한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귀로 듣는 거는 아니니까 귀로 혹시 들리면 가버려 그래. 하여튼 뭐로 듣는지 모르지만 귀로 듣는 건 아니야. 근데 들려. 건방진 놈. 그래. 나보고. 그러면서 너는 저 팻말도 안 읽어봤냐? 나무 설명한 팻말이 있어. 그게 뭐 마이태자가 뭐 저거 했다나 신날 때. 그러면 이 1000년이 훨씬 넘은 거야. 나무가 이게 1000살이 넘은 거야. 근데 니까지 몇 살이라고? 20살짜리가 와가지고 너 몇 살 그래? 이 건방지짝이 없는 거야. 이만 누구한테 나이를 묻는 거야? 이놈아 건방지.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의 나이는 어마어마한 나이에 비한, 나뭇잎의 나이가 1살도 되지만 1000살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1000살, 이렇게 보면 1살. 그렇구나. 그걸 그때 처음으로 짤막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도 사물과 대화하는 건 아직 모르고 그냥 한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서야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쓴 것처럼 기차 타고 가다가 젓가락 부러뜨리다가 그러다가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딱 부러뜨리는데 버리려면 부러뜨리잖아. 잘 안 부러져. 이 자식 봐라, 안 부러져. 난 힘을 싹. 그러는데 나무가 이 젓가락이 한마디 하는 게, 네가 날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왜 널 못 부러뜨려? 네가 부러뜨린 건 젓가락이지. 넌 누군데? 난 나무다, 이놈아. 지가 나무래. 맞잖아. 넌 젓가락은 부러뜨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젓가락이 아니라 내 실체는 나무야. 네가 어떻게 나무를 부러뜨린단 말이야. 그렇죠. 바울의 말로 하면 네가 나 욕보일 수 없어. 너가 나를 무시할 수 없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네가 이렇게 생긴 인간의 모양을 없애낼 수 있어. 그러나 나의 실체는 뭔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야, 이 자식.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을 모독할 수 있냐? 바울이 그랬잖아. 사람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다. 네가 내 집은 불살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원래 나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의 영이야. 네가 어떻게 영을 해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누구야? 나는 지금 임시로 젓가락 모양을 한 나무다. 네가 어떻게 나무를 부러뜨린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좀 재미가 들려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어쩌다가 걔가 먼저 말을 할 때도 있어. 무심코 있는데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거. 술집에서 옛날 그 소주병 뚜껑 탁 버렸어. 뚜껑 같은 내가 말을 걸어. 그녀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사물을 통해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랬더니 그래, 아까 안 보여가지고 왜 안 보이나 그랬어.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내가 그 책에는 못 썼지만은 잊혀지지 않은 대화 중에 하나. 저것도 지금 내가 다시 읽으니까 그때 그랬지 하지 지금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잊혀지지 않는 대화가 있어.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그런 거 있어요. 신당동인가? 서울. 신당동 같다. 왕십리 쪽. 거기서 내가
시내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내가 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길가에 아주 잘생긴 향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어. 참 잘생겼어. 그리고 꽤 고목이야. 그러니까 한 300년 정도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제 그런 나무처럼 생겼어요. 꽤 굵고. 오, 아주 잘생겼어, 향나무.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옛날 조선시대면 공기도 맑고 다 좋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스가 아주 좋지 않고 시끄럽고 한 대도시인데, 매연 가스가 있고, 여기서 되게 건강한 내 모습을 보니까, 참 그러다.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비결이 뭐냐?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아무 대답이 없어. 한참 기다리는데도 묵묵부답이요. 안 가르쳐줘. 이럴 때 이제 조심해야 할 거는 답을 지가 만들 수가 있어. 요게 속는 거야. 그걸 하지 말고 못 들어도 좋으니까 답을 맨다. 만들진 말자. 내가 머리로. 그거 이제 조심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지가 머리로 답을 만들어. 왜냐하면 늘 그래 버릇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침묵 가운데 기다려봐요. 끝내 말을 안 하네, 이년이. 버스 내가 타야 할 버스가 왔어. 와서 문을 여니까 나 타야지. 그래서 에이그 말 안 달란 관둬라 나. 관둬. 그렇게 하고 올라타는데 요 뒷공무에 대고 한 번 딱 화살처럼 던지는 거예요. 오프닝. 열어놔. 그게 비결이다. 그것도 잊혀지지 않아요. 열어놓는다. 꼭대기는 하늘로 땅바닥으로 향해서 열어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죽는다는 건 뭐냐? 막힌다는 거야. 막혔으면 그건 죽은 거야. 입구멍과 똥구멍은 하나의 구멍이야. 두 개가 아니야. 하나의 구멍이야. 여기가 입, 여기가 똥구멍. 이게 막히면 가는 거야. 이거는 하늘 향해 열려있고, 이건 땅을 향해 열려있고. 이거는 먹는 구멍, 이거는 내놓는 구멍. 이게 막히면 죽어. 이거 막혀도 죽고. 열려 있어야 사는 거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냐? 너 자신을 틀어막지 마. 열어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것도 잊혀지지 않는 대화예요. 뭐가 나를 틀어막게 하나? 뭐예요? 겁이 나면 막게 돼 있어. 두려움이야. 그러면 막아. 나를. 뭐가 나를 열게 하나? 뭐가 나를 열게 해요? 사랑이지. 사랑의 표현은 이런 거야. 이거 아니야.
이게 사랑의 표현이야. 들어와라. 내가 안아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나 하나 두려움이 있으면 난 클로즈 할 수밖에 없어. 나서는 그리고 그러더리지. 겁이 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런 얘기야. 기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일이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정말 아주 높은 경제에 올라간 사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늘 소통을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면 그 재미 보느라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라니까. 그래야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평상시에 늘 그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그 인간을 왜 궁지에 몰아넣나? 왜 꼼짝 못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왜 몰아넣어? 얘야, 나하고 좀 만나. 나도 하고 좀 깊이 사귀고 싶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돈 많지. 아들이 둘이 있어. 내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이제 오랜 고생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 그런데 그 동생이 차를 몰고 형을 데려오게 될 거야. 두 형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또 부딪혔어. 이번엔 둘 다 죽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뭐 하냐 그랬더니 골프 치러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그 아들 생각만 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 얘기 듣는 순간 아이고 저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다면 누군가가 한마디 해줄 텐데 찬스다. 어떤 찬스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찬스다. 그쪽 문을 한번 두드려봐라. 저분 입장에서 얘야 이래도 나를 안 찾을래? 그런 거예요. 이런데도 나를 찾지 않을래?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 딱 한마디. 내 몸 내 거 아니야. 그 한마디. 내 몸 내 거 아니야. 내 맘대로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임자가 따를 수 있나? 내 맘 내 건지 아냐? 네가 만들었냐?
내가 마음대로 쓰기가 되든 그거 아니야. 그 한마디. 그래서 그때부터 임자가 누구지는 모르지만 임자가 주시오. 바로 예수님의 기도야.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똑같은 피아노지만 이쁜이가 두드릴 때 하고 맞아 스트라빈스키가 이거 두드리면 소리가 다르지. 안 그래? 임자가 누구냐가 문제야. 누가 내 몸뚱이를 쓰느냔 말이야. 집까지 깼으면 뭘 알아? 집불도 모르는, 지가 왜 세상에 많은지도 모르는 녀석. 임자가 나서시면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드신 사람이 제일 용도를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그 유명한 건 괜히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다 써먹으려고 만드셨다면 그분이 썼으면 더 이상 어떻게 쓰나.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서 그런 뭐 귀한 마음을 들었지만 그때부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주셔야지. 안 그랬어요. 계속해서 내가 뭘 할 줄 알고 그랬지. 몇 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라서 또 다시 나를 처박더라고. 여기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하지만 여기 이 친구는 못 들었을지 몰라. 제대하고 와서 할 일 없어지. 뭘 해. 그때 말도 잘 못하지. 몸도 부실하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서울 거리를 걷다가 내 은사 유동식 선생님을 길에서 만났다. 너 어떻게 그 양반 내가 수도병원에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은 못하고 말 못했어요. 한 달 동안 내가 벙어리처럼 살았어. 말이 안 나와. 말 못하고. 그리고 이 누워있을 때 얼굴은 아주 해골바가지. 그렇게 누워있을 때 그 선생님 오셨어요. 문안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가 봐. 내 꼬라지가. 해보지. 기도하자. 여기에 난 눈을 감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다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간곡하게 뭐 기도하시더라고. 날 위해서. 그런데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 미지근한 물이 떨어져. 내 이마에. 뭔가 봤더니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이게 방울 떨어져. 내 얼굴로 떨어져. 제자를 위해서 와서 하시는데 그 눈물이 내가 이마로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런 선생님. 나 때문에 2번 우셨어요. 또 한 번은 내 전처 죽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우셨어요. 그때는 나 생각보다 아마 먼저 가신 사모님 생각이 나서 울었을 때. 내가 2번 장가 가는데 2번 다 추리하신 분. 그 선생님 길에서만 반갑다. 예, 뭐하니? 하는 거 없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내 일자리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주소 적어놓고 가. 연락할게. 그 며칠 뒤에 어디 가봐. 내가 다 말해놨으니까 가서 일해. 그 간 데가 감리교 본부란 말이야. 광화문 내거리 국제빌딩. 그땐 5층짜리 건물이었어. 거기 감리교 본부라는 데를 내가 갔단 말이야. 가니까 거기다가 나를 요즘 말로 하면 밀어 넣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잘 아는 총무님한테 사람 하나 써! 막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으면 안 될걸, 그거 다 법에 걸릴 거야.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자리를 날 밀어넣어서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교단이니까 교단지 있어. 월간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24페이지짜리 팜플렛이지. 그거 편집하는 걸 도와주래. 넌 그 번역도 좀 하고 글도 쓰고 그러니까 너 이거 잘 됐다. 편집장 한 사람이 다 하는 건데 그 밑에다 나를 이거 넣었단 말이야. 편집장은 그때 3만원 봉급받았어. 3만원. 내가 갔더니 어떻게 할래? 8,000원을 받으면 연세고 8,000원 이상 받으면 세금 내야 된다. 어떻게 할래? 8,000원 받고 세금 안 내겠어요. 그래서 난 8,000원짜리 봉급 생활을 시작했어요. 내 누이 동생은 전화 교환수 했는데 걔가 한 3만원 받았거든. 오빠는 8,000원. 그게 어디야?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근데 12월 달에,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기 싫어. 하여튼 그 안에 필화 사건이 생겼어. 글 쓴 건데 이 글이 누구를 공격했어. 공격받은 쪽에서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래서 이게 막 복잡해졌어. 그런데 그 공격받은 쪽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이 양반이 장로야. 그냥 사무실 와서 들었다 놨다 해. 4월 동안 와서 그러네. 그런데 한바탕 들어놓고 그러면 직원들 가만히 있다가 가면 또 막 청소를 해. 4월 때 되는 날 또 와서 그 글 쓴 사람이 안장로인데 그놈 새끼 내가 모가지 밟아 주겠나. 그래. 글 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저쪽 그저 내 자리는 뭐냐 문 열면 보이고 문 닫으면 안 보이는 그거 내 자리야. 내가 다시 물음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 장로님 그 정치 장로님 눈에는 나는 안중에 없지. 쟤는 그냥 어디 심부름만 하는 그런 문 열면 안 보인다니까 내가 문 닫아야 되고 내가 일어났어. 떠듬거리는 말로 안 장로님 모가지를 밟으려면 안 장로님 집으로 가셔야지. 왜 여기서 시끄럽게 그럽니까? 그랬어. 내가 대들었지. 나 또 그런 거 보면 잘 못 참아서 옛날엔. 말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떠듬떠듬 하면서 안장로 모가지를 밟으려면 안장로 집으로 가시오. 내 엉뚱한 사람을 사무실에 와서 일도 못하게 시끄럽게 이러는 거요. 하고 대들었지. 내 위에 있는 상관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 장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 같이 동료 일하는 내 상관들 좀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기가 막힌가 봐. 너.
너 누구야, 임마?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독교 세계 편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사실 편집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독교 세계 편집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맞잖아. 그래 문제가 있고 그래 불만이 있으면 글 써가지고 오시오. 그럼 싫어지면 될 거 아니요. 반박문을 써가지고 오면 싫어지면 될 거 아니요.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어떻게 하냐. 나 누구인지 몰라. 네가 나한테 덤비는 거냐? 네가 나한테 감히 덤비는 거냐? 그러죠. 그래서 팔을 걷더라고. 이북 사람이라 좀 혈기가 많아. 팔을 걷어. 나도 걷었지. 진짜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려고 했지. 내가 먼저는 안 때리지만 한 대만 쳐라. 나 친다. 네가 나 감히 남한테 덤비냐? 그때 한 말을 내가 지금도 못 잊어. 그것도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누가 했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싸운 놈이요.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일어나서 아이들 말리고 데려다가고 그래서 이제 맞지는 않았어요. 맞지는 않고 나 바로 위에 있는 그 상관이 아이고 그거 젊은 녀석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다른 나가 개월에 그런 애예요 막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속으로 저런 인간들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는 없겠다. 같이라든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일을 하긴 참 힘들겠다 하는 마음을 잠깐 먹었어요. 아주 심하게 먹은 거 아니고 살짝. 그랬더니 결국은 그 장로가 목표한 거는 이 편집장, 나 상관, 걔를 입어가지고 치려고. 이게 저쪽 편이거든. 자기 반대편이란 말이야. 그걸 치려고 와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그때 법이 지가 사표 안 쓰면 쫓아낼 수 없게 돼 있다네, 또.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 그러니 얘는 못 자르고, 수습은 어떻게 하냐. 그 자식, 그런 자식 잘라라. 내가 요즘 말로 하면 부당해고지. 그래. 그래서 저 이효주 전 자식 모가지 치는 걸로 일단 수습하자. 그랬던가 봐. 총무님이 우리 선생님 잘 아는 총무님, 그 총무님 날 썼단 말이야. 연안에 이군 연안에 사표 쓰시게 그러더라고. 못 씁니다. 그렇지. 왜? 언제 임명장 줬어요? 나 임명장 줬냐고. 아니잖아. 임명받지도 않은 놈이 무슨 사표 씁니까? 사표 쓸 자격도 없죠. 관두를 하시면 관두는 거죠. 그러고 나왔지. 근사하잖아. 에헤이, 또. 나오는데, 고 장로님이라고 있어. 참 착하신 분이야. 그 장로님이, 이건, 날 불러. 그랬더니, 내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걸 날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라. 그럼 내가
내 비용으로 8,000원을 매달 줄 테니까 내 일을 좀 도와라. 예, 뭡니까? 그 양반이 그 사무보는 분이란 말이야. 서류함이 큰 캐비넷으로 3개가 꽉 차 있는데 그 문서가 꽉 차 있어. 내 문서가 그냥 그때그때 갖다 집어쳐 놓은 거라 이게 연도도 맞지 않고 뭐 그래. 편집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좀 꺼내서 하나하나 문서를 분류해서 종류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다시 편집해서 묶는 거. 그걸 좀 하라. 예. 그래서 1월, 2월 그걸 했죠. 그때는 이 구멍 뚫는 펀치인가? 그게 없었어. 그 송곳을 이걸 해야 돼. 여기 구두살이 베낄 정도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했네. 2달 다 했더니 다 끝났어. 아주 깨끗하게 편집해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좀 천천히 했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럼 뭐 다 끝났는데 뭐. 더 맞췄습니다. 수고했네. 그리고 8,000원. 이제는 8,000원짜리 마저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때는 집에 문화촌이 집이에요. 문화촌. 거기 가려면 옛날 서울 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정거장이 있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내 신사가 참 한심하더라. 눈물이 나대. 그 눈물을 나는데 이게 그래도 제대군이니 말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이걸 닦고 싶진 않고. 그냥 눈물 들어가요. 해봤자 알죠? 그럼 눈물 들어간다고. 다시. 그래서 눈물 들어가라고. 한 몇 년 뒤에 어떤 가수가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내면 노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전깃줄이 쫙, 옛날에 전깃줄이 바깥에 있어. 하늘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막 가로등이 막 들어오고 그런 시간. 뽀얀 하늘에 보여. 눈물 들어가라고 코가 했더니 전깃줄 넘어야 하늘에 보여. 그거 한 사흘 전에 내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줄이 탁 기억나는 거예요. 영문으로 된 작은 팸플릿이에요. 책 제목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게 제목이야. 첫 번째 문장, 그게 지금도 기억나. 첫 번째 문장.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 두 종류.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One is the man uses. The other is the man God uses.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그게 탁 떠올라.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 거야. 하나님, 나도 당신이 좀 쓰십시오. 당신이 나서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사람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나 좀 써주시오. 나도 써주시오. 베드로만 쓰지 마시고. 베드로가 얼마나 공부한지 모르지만 난 대퇴요. 신학교 갈 때 퇴학 맞았으니까. 나도 써주시오. 나도 당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지. 서서. 그랬더니 요즘 그냥 듣고 넘어가서 내가 신비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때 처음 해봤어. 꼭 난로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내가 발바닥부터 뜨거워. 그리고 이 뜨거운 게 척추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몸이 꼭 난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잠깐, 길게 안 가. 잠깐. 그때 뭔 말이 들리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내가 오래 기다렸다. 좋아,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가. 그 말만 생각하고 내 입에서 나도 좀 써주시오. 그 말이 나오기를 내가 오래 기다렸다. 됐다. 이제 함께 가자. 그래서 그냥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정거장을 지났어. 계속 걸었지. 소다문 네거리 지나서 쭉 동대문 쪽으로 가다가 거가 내 발길이 어디가 닿았냐. 내가 태양 맞은 학교로 가더라고. 양천동 31번지 감리교 신학교 그 마당으로 내가 가. 깜깜하지. 건물 방마다 다 불이 꺼져 있어. 1층에 방 하나에 불이 켜져 있어. 다 꺼졌는. 그 환한 방이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홍현설 박사님, 그때 학장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총장이지. 그 양반이 근데 돋보기로 해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야. 학장이. 문을 두드렸지. 누구요? 들어오시오.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나잖아. 요거 몇 년 전에 요거 저 골치 아파가지고 잘라버렸는데 이놈이 또 왔단 말이야. 그 얼굴이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야. 또 무슨 골칫거리를 가지고 왜 왔어? 저 좀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랬지. 그 내 입에서 나왔어 그냥. 저 좀 학교 다시 다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기억이 나. 회개했나? 했다 그랬지. 안 했으면 내가 거기 모르는. 왜냐면 내가 그 태양 맞던 날, 난 기숙사에서 있는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와서, 야, 임마, 너 퇴학이야. 너 질색당했어, 임마. 그래. 얘 뭔 소리야? 가봐, 학교에 가봐. 방 붙었어, 너. 진짜. 그래서 학교에 가봤더니, 지저에 만하게 방에 붙었어. 3학년 이렇게 이현주 학칙 몇 조에 의해서 제적의 명함 도장 꽉 찍었단 말이야. 그걸 내가 뜯어가지고 착착 찢는데 교수 한 번 지나가, 야, 임마,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이 똥다리 같은 학교, 내가 다시 오면 내가 개아들이다. 그게 철없을 때 시절 얘기요. 그런데 내가 개아들이 돼서 갔잖아. 아버지한테 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회개했다 그랬지 뭐. 알았어. 그럼 교수회에 붙여볼게. 주소 적어놓고 집에 가. 그게 69년도야. 68년에 내가 제대했거든. 69년도. 68년에 제대하고 와서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8,000원짜리 봉급하다가 2달 죽으라고 아르바이트하고 그거 3달까지 갔으면 내가 다시 복귀 못하지. 절묘하잖아. 넌 막 2월달까지만 이래. 넌 3월달엔 갔다가 있나? 홍 박사 그날 왜 늦게 퇴근했을까? 일이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는 만나보고 가. 그래서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래서 며칠 기다리니까 연락 와서 복귀해라. 복학 허락받았다. 등록금 3만 몇천 원 하고 플러스 벌금 6천 원 내라. 70년도부터는 그게 안 됐어. 69년도까지는 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결정하면 끝나. 복학이. 70년부터는 박정희 씨가 법을 바꿨어. 문교부에서 허락을 해야 복학이 돼. 어쨌거나 그래서 복학을 했지. 돈이 있나? 없지. 물론 없지. 얘기했더니 내 누이 동생이 시집 가려고 차곡차곡 모았던 돈 그거 달랑 나한테 줬어. 어제도 그 친구하고 만나서 해변가 산책했네. 야, 네가 그때 돈 세줬어. 거기다 플러스 6천 원 벌금까지. 그래서 학교 다시 다니게 된 거야. 군기에 괜히 몰아넣는 거 아니야. 심한 중병, 죽을 병, 같은 병 괜히 주는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리라고 주는 거야. 막다른 골목 가지 않으면 이놈의 인간들이 안 찾아. 그래서 그때 동행한 그분과의 동행 지금까지 난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감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 데리고 산책하는데 너하고 내가 동행하는 건 맞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 동행하는 거지 네가 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야. 네가 주인공 아니야. 내가 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는 발언권이 없어.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굴 만날 것인지 무슨 일을 겪을 것인지 내가 결정해. 돌아보면 그러셨다란 말이지. 그땐 물론 몰랐어. 그래.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있잖아 그 중경에 나오는 궁즉통이란 말 있잖아. 궁즉통. 궁이라는 건 막혔단 말이야. 그것은 곧 통하는 것이다. 막힌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통하는 거야. 궁즉통. 궁이 곧 통이다. 이건 머리로 정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봐야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미리 들어보지 않으면, 들어놓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몰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 이렇게 왔어요? 모르죠? 아까 그 왕팬이라고 했던 친구들은 갔나? 지난번에 전철 타러 서울서 전철 타고 이렇게 전철 타러 막 가잖아? 걸어가는데 웬 늙은 여자가 내 나이대로는 됐어. 뭐 호흡해서 날 막 반가워하면서 날 쳐다보대. 난 굳이 모르지. 근데 그럴 때 많아. 저 사람 나를 아는데 난 모를 때가 많아. 그럴 때 이제 얼른 처음에는 아는 척해. 그래. 근데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실례지만 저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어제 유튜브 봤대. 오늘 아주 짤막하게 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아, 수녀는 조금 저녁에 보니까 닭을 잘 드시대. 그 닭이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봐서 닭. 참, 저 닭다리가 어떤 닭이 한 며칠 전에만 해도 삘삘거리고 돌아다니던 닭인데 저게 어떻게 자신 앞에 걸려가지고 저게 사람 음식이 됐네. 살아있던 놈 아니야. 그게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 돼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네. 꿀떡 삼키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 다 나잖아. 그럼 닭이 사람이 됐네. 이거 축하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참 재수없는 붙을 거고 이쪽에서 보면 그런 영광이 어딨어. 닭, 어떻게 닭이 사람이 되냐? 격이 다르잖아. 나 그런 생각했지. 뭘 먹어도 먹으면서 먹고만 딱 넘어가면 그때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산다는 거는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는 얘기야. 안 먹으면 죽잖아. 이 사탄이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봐라. 그건 말이 안 돼. 사람이 돌 먹지 못해. 사람은 생명이야.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돼. 지금치도 생명이야. 콩도 생명이고, 닭도 생명이고. 산다는 건 뭐냐? 생명이 생명을 먹는 거야.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 말은 지가 저를 먹는 거야.
안 그래요? 그게 생명이야. 내가 먹으려면 먹히는 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먹지. 오리가 없는데, 닭이 없는데, 내가 닭을 어떻게 먹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 건데, 먹히면서 먹는 거야. 어이구, 참. 무의당 선생님이 밥이란 글자를 이렇게 쓰셨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 이제 이렇게 걸린 게 있어요. 많이 퍼졌어요. 밥이란 글자는 모음 하나에 자음 두 개가 합장되어 있어. 비읍 두 개에 아라는 모음이 있어. 쓰면, 순서에 쓰면 이거야. 이거 밥이야. 이건 뭐야? 비읍. 이 비읍이 나로 말미암아 이 비읍으로 되는 거야. 응? 얘들이 없으면 이게 나잖아. 나잖아. 나라고 하는 건 이것과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먹는 놈이 있어. 그러려면 먹히는 놈이 있어야 돼. 먹히는 게 없으면 먹는 건 불가능해. 있어야 먹지. 그래서 요건 뭐냐? 우리나라 말 재밌어요. 난 어떤 생각이 되면 요거는 벼야 벼. 이건 밥이고 벼가 밥으로 바뀌어. 날 통해서. 벼는 얘는 먹는 놈이야. 안 먹어. 땅에서 양분도 먹고 하늘에서 햇빛도 먹고 비도 먹고 세월도 먹어. 얘는 먹는 나야. 얘는 밥은 먹히는 거지. 먹히려고 존재하는 거야. 먹는 나가 먹히는 나로 바뀌는 거. 그게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먹히는 나는 그 진짜로 잡아먹히는 거야. 무슨 닭이 뭐 얼마나 깨달았다고, 내가 인간이 돼야지. 그래서 지가 솥으로 들어가냐?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털 뽑히고,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지켜지는 거야. 벼가, 이게 밥이 되려면 뚜껑이 벗겨져야 돼. 지가 벗나? 아니야. 방앗간이 와서 펴. 알맹이만 남아. 알맹이. 그 쌀이라고 그러지? 껍데기 벗는다는 건 뭐야? 보이는 내가 없어지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빼기 못 봐. 이 눈은 뭘 봐도 껍질 빼기 못 봐. 그 속은 안 보여. 내시경을 뜨고 들여다봐도 그래도 창자 껍질이
눈으로 본다는 그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거잖아. 요게 껍질 다 벗겨지는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그래. 벼가 되려면 비워져야 되잖니? 그 껍질 벗겨줘야 돼. 지가 벗는 거 아니야. 벗겨지는 거야. 그리고 그 쌀은 또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또 뜨거운 불. 물과 불은 상극이야. 서로 싸우고 하는 거야. 이 물과 불 속에서, 그 충돌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밥이 돼. 그래서 또 생명이 먹어. 먹던 놈이 누군가에게 먹히는 나로 바뀌는 거. 인생이야. 먹기만 하는 놈은 아직은 밥이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먹고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죽어서 따라오라. 그런 얘기야. 죽이려고 그러는데 잘 됐습니다. 죽으시오. 그러지 않아. 양심있으면 도망가야 돼. 예수님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기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평생 이 길을 가서 사셔서 우리한테 너도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가르친 거 아닐까요? 예, 저도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지. 그러면 그 인간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누가 사는 거야. 닭 먹은 닭, 우리 먹은 닭, 대안에 들어가 다 죽었잖아. 분해되잖아. 그래서 내가 살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기만 하는 벼에서 누군가를 먹이는 밥으로 바뀌어라. 그게 진짜 아다. 그게 진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길을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몸소 자기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능한 것이다. 내가 살리면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길이야.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 정치판에서 벌어진 거 그거 아니야. 또 죽어 임마. 그래 내가 살아. 그게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이야. 왜 넓어? 많은 사람이 그리 가. 그러니까 길이 넓어지는 거야. 그걸 거꾸로 가신 분이 예수야. 아버지가 사시기 위해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여기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지. 사람들한테 죽은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죽은 게 아니라고. 사도신경은 그때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야.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아버지야. 아버지,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수였고 아버지는 그래야 너 죽어라.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돼 하면 쟤도 죽지만 나도 죽어. 그럼 나도 죽어. 그 길을 가들 넓은 길. 그래서 넓은 길은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가보면 결국은 지가 살고 했지만 사실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즘 어떤 윤씨성 가진 사람이 그걸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게 죽고 가잖아. 지가 살라고 누군가를 치고 뱉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 사람들한테 죽은 거야. 빌라도한테 죽은 거 아니야? 빌라도는 하나님 쓰신 도구야. 칼로 내가 죽였어, 사람을. 칼이 죽였나? 아니잖아.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말 빌라도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죽겠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으십시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는 금방 알게 돼요.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산다. 함께 사는구나. 벼와 밥이 없어서인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또 벼, 또 밥. 계속 끊임없이 이게 생명이다. 먹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나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밥자를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걸 이렇게 어디가 보면서 비읍비읍 나란히 쓰셨더라고. 근데 이게 벼로 보이고 이게 밥으로 보여. 벼는 어쩌나 아이고 안 다쳤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래돼가지고 하나 새로 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사해서.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지 마. 예수님 자살 안 하셨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셨지. 이거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걱정 좀 하지 마. 그건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 죽음의 골짜기로 나를 몰고 가시는 걸 알았으면 저항하지 마. 도망가려고 하지 마.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그게 값이 받은 사람의 자세 아니요? 먼저 간 사람들의 모양을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야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티베트 사자의 설한 책 있잖아요? 좋은 책이야. 그 읽어보면 거기 죽은 사람 앞에서 그걸 쭉 읽어줘.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쭉 지도를 그려줘. 그럼 그걸 듣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니 올 때 겁나고 어쩔 줄 모르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저승사자, 우리나라 말하는 저승사자, 영어로 말하면 The Angel of Death, 죽음의 천사가 와. 걱정 마라, 다 올 거야. 네. 저승사자가 온다고. 우리 어머니 둘이 왔대. 자기 데리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니까 문 열어놓으라고 그랬어. 이틀 동안 문 열어놨다고. 와요. 내 말 안 믿어도 좋아. 나중에 이제 그 순간, 맞네. 네, 그 저승사자가 올 때, 그 주가 친구로 오느냐, 아니면 적으로 오느냐, 반가운 친구로 오느냐, 아니면 무서운 적으로 오느냐, 그건 너한테 달렸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풍경 소리 3월부터, 글이 하나 새로 연재돼요. 근데 아마 급히 내가 그걸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내가 책을 한 권 다 읽어보고, 이거 괜찮다 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잡자마자 그냥 이건 읽어볼 거 없이 그냥 번역하자. 그래서 3월 후부터 나올 거예요.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제목이 How We Live is How We Die.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다. 풍경소리에 나오면 한번 잘 읽어봐요. 또 풍경소리에 벌써 연재된 게 오래됐는데 키스 자일스라고 하는 거 읽어봤나? 키스 자일스. 읽어본 사람 없구나. 벌써 몇 번 연재됐어. 그 베일 벗은 예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베일 벗은 예수. 그거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오는 날, 죽음의 날, 목숨 다 피우고 오는 날, 그날 내가 찬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가주시면 그 사람 잘 산 거야. 우리 집사람 호스피스 오래 했거든.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봤대. 두 종류래. 하나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겁나서 안 죽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대. 어차피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건 How we live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내가 죽는 날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1시간을 살더라도 그래 맞아. 이게 제대로 사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죽은 다음에 쉬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을 때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맨다는 건 뭐야? 그분의 멍에를 매려면 내 어깨에 지었던 짐을 벗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어깨에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 그거 벗어. 그러면 내 멍에를 질 텐데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뭔 미련이 있어가지고 계속 걷다 들고 가는 거야. 지난번 얘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난 채플에 가서 무릎 꿇고 무슨 뭐 말로 하는 기도는 별로 안 나와. 사실 할 게 없어요. 노래를 하고 찬송해. 나도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하려면 이걸 좀 뽑아야 돼. 이게 내 소리가 이 귀로 들어오면 내가 부르는 음정하고 이거 너무 달라.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내 노래가 안 돼. 그래서 노래 하려면 이걸 뽑아야 돼.
그리고 난 산에 산책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람 많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혼자 걸을 수 있는 야산도 요새는 그런 데 많아.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목청껏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노래하면 집사람은 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 그 여자는 아주 절대 음감이 있어가지고 안 봐줘. 그래서 그 여자 있을 땐 내가 잘 안 해. 속으로만 하지. 근데 지금은 그 여자도 없고 있으니까 하여튼 음치고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쩔 거야. 하여튼 뉴욕의 할렘가에서 아주 흑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깡패짓만 하고 그렇게 살던 녀석이 교도소 들락날락 하다가 여기 나와가지고 어느 수녀원에 갔대. 나 좀 새 사람 되려고 나 이제 음지에서 나와서 양지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수녀원에 가서 나 좀 어떻게 써주시오. 심부름하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받아줬단 말이야. 거기서 자기 딴엔 열심히 양지의 사람을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가 저를 보니까 이거는 실망이요. 이건 이 음지에서 배운 게 자꾸 나오네. 아이고 이건 난 안 되는구나. 자기한테 절망했대요. 난 안 되겠다. 나는 천상 음지에 살아야지 양지 사람은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녀원을 나가나, 여기 그냥 있나,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뉴욕 그 유명한 그 파크 있잖아. 무슨 파크야? 응? 하여튼, 중앙공원. 거기 티베트에 있는 어떤 스님이 와서 법회를 한다고 그래서 거길 갔다네. 그거 갔다 오더니 애가 달라졌어.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할 수 있겠다고. 달라. 너 거기 가서 스님 무슨 말씀을 드렸길래 그 사람이 사라졌냐? 그랬대. 뭔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그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스님이 얘기하다가 난 노래 안 하겠다. 노래를 하더래. 노래하는데 이거 누가 들어봐도 심한 음치야. 지 귀에도 깨끗거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실력 가지고 4절까지를 쫙 부르더라는 거지. 그거 감동받은 거야. 야, 저렇게 엉망진창인 목소리 가지고도 수천 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딱 노래하는구나. 야, 거기 감동받았대. 누가 알아 또 내 노래 듣고 저런 실력 있는 사람이 노래할 사람들 앞에 이걸 빼면 이 소리 안 들려. 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노래. 아침마다 하는 거. 오늘 하루 조셨으니 주님 모시고 살아가리.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주님 모시고 겪어보리. 맑은 날 굳은 날 주 하느님 허락하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감사하리. 맑은 날 굳은 날 주 하느님 허락하신 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주님 모시고, 내가 혼자 아니야. 주님 모시고 겪어버리. 슬픈 일 있으면 기쁜 일만 있으면 그건 세상 아니야. 슬픈 일 있어야 돼.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주님과 함께 겪어보리. 겪어보는 거야.
다 지나가. 영원히 남아있는 거 없어. 다 지나가. 한번 겪어보는 거야. 그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거야. 자꾸 주님 모시고 이게 중요해. 겪어보리 맑은 날 굳은 날 있어야 돼. 비 와야 돼. 바람 불고 눈바라치고 구전해야 돼. 맨날 맑으면 말라 죽어. 맑은 날, 굳은 날, 주 하나님 허락하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감사하리. 맑은 날, 굳은 날, 주 하나님 허락하신 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한테 못 와요. 다 그분이 허락하시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왜 그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나? 그게 나 살리니까. 나 살려 하려고 굳은 날이 오는 거야. 나 살리려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란 말이야.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야 하늘을 쳐다봐. 내가 언젠가 양수리 갔다가 북한강, 남한강 만나서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한강되어 흐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아, 너와 나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그런 시를 한번 쓴 게 있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아, 너와 내가 만나서 뭘 얻을까가 아니라 뭘 버릴까? 북한강은 남한강 만나서 북을 버리고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한강대에서 흘러간다. 바다로. 깊은 바다 그리워. 사랑하는 사람아, 너와 나는 서로 만나 무엇을 버릴까? 이런 시를 썼는데 이번에 군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러 갔더니 그 프레카 제목이 아예 집회 제목이 너와 나는 서로 만나 뭘 버릴까? 내가 그러다 어느 날 채플에서 묵상하는데 답이 나왔어. 뭘 버릴까? 나는 너 만나 나를 버리고 너는 나 만나 너를 버리고 사랑으로 우리 되어 저 한 바다에 이르리. 내가 널 만나면 우리가 돼. 우리는 단수지만 복수야. 복수로 만들어진 단수야. 그게 우리야. 나는, 너는 복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는 많아. 그러니까 복수야. 그러나 우리 하나지. 우리. 이 우리가 경계가 자꾸 커져. 자꾸 커져. 이 우리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하고 가까이 갈수록 커지는 거야. 우리는 백인이다. 그럼 거기는 흑인은 못 들어와.
우리는 사람이다. 그냥 깜짝에 들어오지. 그래서 버려야 할 건 나는 나고 넌 너. 그래야 우리가 돼. 우리 속엔 너가 있고 내가 있어. 죽지 않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돼. 이게 우리가 자꾸 커져. 전 지구 사람들이 다 우리 품 안에 들어온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왜? 난 사람이다. 인정 필요 없어. 계급 필요 없어. 남자냐 여자냐 이거 아무 관계 없어. 나 사람이야.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 나. 그 나는 다 아우르고 있는 나야. 나는 너 만나 나를 버리고 너는 나 만나 너를 버리고 사랑으로 우리 되어 저 한 바다는 하나야. 학교에서 배울 때 오대양이라고 배웠지만 그렇게 가르친 거 진짜 바다 하나지. 저 한 바다에 이르리. 네, 찬송 몇 개 많이 불러요. 네, 하나만 더 할게. 내가 먼저 간 아내가 저 포천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 처음에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를 줘. 제일 강한 진통제를 줘. 어느 날 보니까 이 약을 조그마한 약인데 이걸 넘기질 못해. 넘기지 못하니까 의사가 이거는 알약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주사약으로 예, 진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날이야. 그날인데 집사람이 목욕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집사람을 이제 목욕을 다 시켰어. 그럼 낮에 이제 내가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이 됐는데 나 아내 세 딸, 다섯 식구 한 병실에서 같이 왔어. 근데 이 둘째 아이가 아빠 며칠 동안 아빠 샤워도 한번 못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정릉이 집이니까 파주 포천에서 저 슬기하고 같이 가서 둘이 집에 가서 뭐 좀 하고 그리고 내려오시라 그런 거야. 지가 있을 테니까 저하고 막내 기림이가 있을 테니까 아빠하고 언니는 정릉 가서 좀 쉬고 뭐 좀 하고 그리고 오시라. 애미가 안 돼. 아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둘째가 엄마 아빠 며칠 동안 그랬는데 잠깐 갔다 어디 가지. 탁 화를 내. 안 된다니까. 안 들어갔다야. 그래서 그럼 오늘 막내하고 큰아이만 가라. 둘째하고 나는 엄마 곁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 갔다 와라. 걔들 보냈지. 거기 나 집사람 둘째 남아있어. 그 우리 둘은 텔레비를 재미있게 보는 여자가 내 아내가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불렀지. 둘이서 같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칼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반석, 나를 힘들게 하던 저 반석, 내가 목이 마르고 그렇게 내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놈이 샘물이 되는 거야.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마지막.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는 혹시 몰라서 예수님 못 보고 딴 데 볼지 몰라.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오. 나를 지켜보고 계시오. 내 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가 은총의 기회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 그걸 몇 번 불렀어? 여러 번.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다음 날부터 의식을 잃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며칠 있다가 가셨네. 그 중요한 날 내가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 갔어? 40년 같이 산 그걸 지금 정리하는 그날인데 그날 내가 정릉 집에 가서 자면 어떻게 돼? 둘째가 또 그러니까 안 돼! 오늘은 나는 혹시 예수님을 등질지 몰라. 그분은 나를 등질 수 없어. 기억하시오. 당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오. 내가 생각나서 내가 선배 하나 있어. 대학교 체육교 교수 하다가 은퇴했는데, 이 형이 젊었을 때야, 40대 때. 서울에서 자주 만났는데, 그날은 얼굴이 또 좋지 않아. 형,
그래, 뭔 일이 있었어? 그래 말이야. 왜 그래? 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이야. 갔어. 왜? 연탄 갔어요. 서울에서 옛날 연탄 갔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얼굴을 그리네. 우리 할 말이 없잖아.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에이, 한강 바람 쐬러 가자. 한강 갔어. 버스 타고. 한강 갔더니, 갈 때가 우겨진 거죠. 걷다가. 그 형이, 딸 먼저 보낸 그 형이, 내가 노래 안 할까? 그러더라고. 내가 노래 안 할까? 가만히 있었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후조에 찬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그시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그러고 있더라. 좋아하는 찬송 큰 부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못 불러요. 그때 오면서는 자기 좋아하는 찬송 좋은 거 참 많아.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얘기 그만할게. 한번 내가 왔어.